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한 달도 예레미야서와 함께 깊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그 순간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도 그들의 단단한 마음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신앙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을 또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만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뜻하신 그 길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라고 스스로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괜히 죄 없는 바룩에게 그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바룩 너가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이런 그릇된 예언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지금의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려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4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라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애굽 땅에 내려가다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오만한 자들로서 애굽 땅에 이방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아사랴와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유다 백성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애굽 땅 안에 있는 다바네스에 이르렀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사랴와 요하난 유다 백성은 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참조 말씀에 예레미야 4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은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미 가는 길은 결정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이미 갈 길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애굽으로 들어가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복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분명히 그것을 교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42장에서 교정해 주는 걸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요. 자꾸 당신의 하나님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그 말씀 가운데 마치 불순종해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들의 마음은 강팍해졌고요. 단단해져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단단한 마음이 도저히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각각 내릴 때마다 그는 돌이키는 것 같지만 다시 단단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서 그 재앙 가운데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절대 깨지지 않았죠. 다시 뒤쫓아와서 결국 그들이 죽고 나서야, 그들이 홍해에 빠져서 죽고 나서야 그 싸움은 끝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단단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런 굳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의 끝까지 가야 되는 이러한 이들의 고집과 교만한 마음을 보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 자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저희들도 이러한 단단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고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단단한 마음이 이미 굳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주일 오후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품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모든 강건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유업을 물려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감사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저희들의 은혜가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이 단단한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각 마음들, 각 분야에서, 각 처소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하나님 뜻보다 내 유익을 먼저 구하며 판단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럴 때가 언제 있었냐는 것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이죠.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덮지 못하고 그것을 꺾지 못하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갔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그 단단했던 마음, 그 마음이 언제였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주변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주변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 단단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계속해서 지향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제가 우리 베드로를 비유를 드렸지만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순간에 저희들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잊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저희들의 마음은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으로 다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디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갈 수 있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모르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단단한 마음, 이러한 교만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단단한 마음 속에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혼란함과 무질서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의 강건함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단단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이 되기 전에 정말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루하루 채워져 갈 때 저희들의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기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일 오후 때 부탁드렸던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가 꼭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반드시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